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의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항상 이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이 설명이 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말씀. 이 모든 걸 통해서 믿음의 본질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소망의 그 내용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이 믿음의 관점에서 그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지난 2주 동안 제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복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신명기 5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죠. 그럴 때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받으며 형통케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가볍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앞에서 잘못하고 거짓을 행하고 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할 수 없는 정말 진실되게 그 앞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의 사람이에요.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는 아주 심장한 것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하나님을 안다, 그 지식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잘못했다가도 바로 깨닫고 돌이키고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은 과거보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잊어버렸다가도 내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좋아하실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복뿐 아니라 저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개념이 중심이, 이 균형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이 균형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은혜는 율법 아래 정죄받은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가볍게 받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첫 출발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제가 그 신명기에서 말했던 그 말씀 그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계명을 지킨다. 이거는 그의 도는, 이거는 말씀이에요. 그의 길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의 길로, 그의 도를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이제 2절서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시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질 축복에 초점을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의 삶에서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는 것을 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굳이 많은 것이 복이고 적은 것은 복이 아니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분이고 또 축복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함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한다 그랬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 형님들도 사업을 많이 했고 또 쭉 보니까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사업에는 항상 이 굴곡이 심합니다. 경제가 좋든지 안 좋든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잘 된다 그러면 또 경쟁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경쟁으로 인해서 위기가 오게 되고,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은 편하게 잘 날이 별로 없어요. 또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계속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그 날짜까지 갚아야 되는 것 때문에 돈을 여기서 저기서 빼가고 하고 정신이 없어요. 물론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씀씀이는 필요할 때는 쓸 수 있는 여윳돈은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 안 되게 되면 크게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하라면 사업이고 직장이면 직장이겠지만은 특별히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준다는 것은, 거기에 감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오늘 아침에도 우리 기도할 때에 자꾸 우리가 욕심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한 그 대가를 주셔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길을 형통케 하신다는 이 자체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참 흥미롭게도 3절에 보면은 이 축복이 가정적인 축복이고, 좀 더 뒤에 가서 보면은 신앙 공동체적인 축복이에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축복하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기는 건데,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해서 이긴다는 개념보다는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이 가정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에요. 3절 보니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송이와 어린 감람나무로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명력이 보이고 또 풍성함이 보이고 그리고 이 번성되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정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또 하나님의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개념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이 단위예요.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이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는 바로 가족이 다 구원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신앙이 가문이 이어져가며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는 그 메시아의 축복이 그 완성되는 개념이었고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개념으로 항상 가정이, 성도의 가정이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믿는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가 그 가정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를 보면은 이 어린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새싹에서 그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손들이 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명력을 주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이루지 못한 모든 꿈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기쁨과 같은 기쁨이 부모에게 무엇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4절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을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말을 보면은 순례자들이 요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 시온에 나왔습니다. 그 시온에 나온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시편이 바로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시온에 모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시온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가정에서 일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요즘 시대가 사회적인 이 관계보다는 개인적인 생활로 자꾸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교회 생활도 집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쉽게 편하게 그리고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헌신하기를 주저하고 또 봉사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그냥 내가 필요한 말씀만 듣고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든지 헌금했으면 의무 다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면 누가 나가서 전도하고 누가 나가서 선교하죠?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누가 봉사해야 됩니까? 해산하는 수고가 없이는 우리 이 불신자가 예수를 영접해서 초신자로서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속에 제자 훈련하는 과정 속에 그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교육자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성도들에게 하라 그래서 제자를 삼았어요. 근데 그 개념이 무너지고 그냥 내 믿음 지키겠다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내가 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양심 지켜야지,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은 뭐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뭐 헌금했으니까,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 시편 말씀도 보면은 순례자로서 절기 때에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가는 길이 보통 하루에서 2, 3일은 걸릴 것이고, 가는 길이요, 오는 길을 계산한다면 그것이 거의 한 주를 잡아먹고,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이 6월절 같은 경우만 해도 8일 동안이에요. 8일 동안 거기에서 성회를 갖습니다. 그럼 한 2주 동안에 그 집에 강도가 들어올지, 원수가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잠자리가 편합니까?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나무로나 이파리로나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자며 고생하는, 광야 생활의 고생을 체험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에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도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주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서도 보니 신앙 공동체의 복입니다. 지금을 만나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복을 주실 때에 그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도 되며 우리 자녀들도 가정적인 복과 아울려서 함께 가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니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에 먼저는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자그마한 것을, 말씀을 어기고 신앙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그에 대해서 회개기도가 나오지 않고 내 자신을 자꾸 정당화하고 이성화시키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 신앙 양심이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도에 행한다는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첫째는 이것을 우리 자신 돌아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는 데에 감사하시고, 가족을 허락하심에 감사하시고,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복을 감사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 들어가도 기쁘고 나가도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축복됨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저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게 행복입니다. 남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때에 아까 제가 설교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일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제 많이 봉사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 예배하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완전 봉쇄를 풀었어요. 예배 드릴 때에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감염의 그 위험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경우를 보니까 아직도 출석률이 혹은 절반에서 윗아래로 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해도 그때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꺼려할 뿐 아니라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교회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는, 우리 기도할 때에 일단 우리 미국도 100명까지는 우리 캘리포니아 경우에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예배드려 나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는 사람들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봉쇄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쉽게 편하게 집에서 예배드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으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봉쇄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것은 바로 전도예요. 선교예요. 지난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죠. 거의 인도에 그 보고 오는 중에 지난주에 처음으로 2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보고가 왔어요. 그 소식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는 이게 자주 있어야 될 일이 그동안 세례받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참 그 2명 받았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지금 이 봉쇄로 인해서 선교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부터 이전도 하자 그랬죠. 최소한 우리 만나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 설교라도 그들에게 전달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영상 링크를 보내서 간접적으로라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영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이전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상을 통해서도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저희 교회 경우도요, 새로 오신 분들, 믿음이 굳세지 못한 교인들, 이번에 믿음이 떨어질까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중에서 특별히 한윤옥 집사님, 말기암 가운데 계속 많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또 김지선 자매, 이제 40대이신데 몸이 암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잊지 말고 계속 합니다. 또 이난희 집사님, 심장수술 후에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난희 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주관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며 우리의 심령에 우리 골수까지 다 꿰뚫어 보시며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도에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앞서간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또 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은사 주셔서 수고하게 하시고 그 수고로 인하여 우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서로 존경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자손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마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특별히 성도님들이 이번에 이 집에서 그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믿음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주저앉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 중심이 소원하고 순종하고자 믿음을 쓰는 것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무엇이 있는 자인지 아침에 돌아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로 행하는 자에게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자녀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이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예배케 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이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교회 교제하게 하시며 복음을 나가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굳세게지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살고 죽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을진데 움츠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전도를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그들이 영상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어린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또 영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오신 교우들, 믿음이 굳세지 못한 교우들이 믿음에서 실족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한윤옥 집사님, 김지선 자매님, 또 이난희 집사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셔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함께 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아침도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